예, 4교시 11과 부활이란 무엇인가 입니다. 예, 부활의 정의는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몸으로 다시 사는 것, 그것이 부활이죠. 그래서 이제 영원히 사는 것이 진정한 부활이죠. 지금 우리에게, 이 자연인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처음부터 부활을 믿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모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사람의 부활, 다시 신령한 몸, 죽지 않는 거룩한 몸으로 다시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영원으로 천국에 가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다시 예수님의 재림 후에 부활해서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새하늘과 심판을 통과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몸으로 사는 것이 기독교의 종말론적 비전입니다. 먼저 이 좋은 책을 하나 소개하겠는데요.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고요. 이것은 이제 리 스트로벨이라는 시카고 트리뷴 기자였던 분이 기독교를 부정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가 정말 어떤 존재인가, 믿을 수 있는가를 의심하면서 탐구하다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이야기고요. 이렇게 영화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영화, 예수는 역사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 보여드리고 싶지만 지금 보이면 이게 우리 영상이 완전히 다운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작권 침해로 완전히 영상을 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너무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감히 못하고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를 한번 꼭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소개를 하면은 이 부활 논쟁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것은 뭐 논쟁이라고 하지만 사실 기독교의 부활을 믿게 된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 무신론자였는데 영국의 앤토니 플루라는 철학자입니다. 이 유명한 서양 철학사를 4권이나 쓴 사람인데요. 대단한 박식한 분이에요. 케니. 근데 이분이 원래 감리교 목사의 아들이었는데 무신론자가 돼서 철학자가 됐다가 이제 나이가 70이 넘으셔서 80대에 하나님 부활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이분이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근데 이분이 주장하는 게 자기가 부활을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은 사실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같이 대담하는 건 책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데 이제 아직도 신학자 중에는,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는 부활을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잠깐 우리 한 3분짜리 영상을 보고요. 또 이야기를 계속 해봅시다. 예, 자유주의 신학자, 유명한 자유주의 신학자인 도미닉 크로스라는 일과 또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인 예수의 부활은 기독교의 중요 교리입니다. 학자들 또한 예수의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이며 큰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는 것에 동의하죠. 그러나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사실이었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서로의 주장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지식굽는 채널 오금기독교. 예수는 정말 부활했을까? 첫 번째,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라는 주장. 예수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이자 미국 성서학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한 존 도미닉 크로사는 당시 로마 시대 형벌 문화를 말하며 예수 부활의 실제성을 반박합니다. 십자가 처형은 대체로 들짐승이 뜯어먹도록 그대로 매달아 두었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 처형을 두려워했던 이유도 죽은 후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역사적 정황과는 반대로 복음서는 예수의 시체가 장사되었다고 말합니다. 즉, 예수의 장사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 은유적인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므로 뒤이어 나오는 예수의 부활 이야기도 사실이라기보다 은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또한 크로사는 사복음서에 예수의 장사에 관한 정확한 기록이 없다는 점을 주목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된 이야기는 원수들에 의한 장사에서 친구들에 의한 장사로, 부적절하고 황급하게 이루어지는 장사에서 온전하고 적절한, 심지어는 왕에게 행해지는 방부 처리까지 발전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의 죽음과 장사는 역사적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예수의 죽음과 예수를 통해 경험하는 체험을 이해하려는 노력이라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주장. 이에 대해 영국 성공회 주교이자 신약 성서학회인 톰 라이트는 예수의 부활과 기독교의 탄생을 분리할 수 없음을 주장하며 당시의 메시아 운동에 주목합니다. 당시 수많은 메시아 운동에 있어서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이들의 죽음 이후에는 두 가지 양상이 있었는데, 하나는 메시아 운동의 종말과 함께 조용히 숨어다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새로운 메시아를 찾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따르던 그룹은 이 두 가지 양상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메시아로 따르던 예수를 죽은 이후에도 메시아로 따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예수가 실제로 부활했다는 것이죠. 더불어 톰 라이트는 복음서의 특징에 집중합니다. 첫 번째, 성서에 인용이 없었다는 것. 만약 부활 이야기가 창작된 것이라면 구약 성서로부터 인용되거나 암시될 수 있었겠지만 그러한 점이 없었다는 점. 두 번째, 여성의 위치. 당시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은 증인 자격이 없었으나 복음서는 부활의 처음 증인들이 여성들이었다는 점. 세 번째, 예수에 대한 매우 특이한 그림. 당시 유대인들은 부활을 유령 혹은 육체로부터 분리된 영이나 다른 종류의 몸을 얻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예수의 부활은 자신의 몸이 온전히 살아나는 매우 특이한 부활 모습으로 기록되었다는 점 등등을 근거로 예수의 부활이 실제적 사실임을 주장합니다. 세 번째,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넘어. 크로선과 라이트는 부활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으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 대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역사적 사건 이상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부활이 각 개인과 교회 그리고 세계에 주는 의미를 고찰해야 함을 더 강조하죠. 매년 다가오는 부활절, 우리는 예수의 부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예. 다시 저에게로 돌아와서 우리가 한번 성경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부활이야말로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이게 복음의 전파의 중요한 핵심이죠.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까 도미니크 크로산 같은 자유주의 신학자들 부활이 없다고 하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니까 꼭 도미니크 크로산에게 얘기하는 것 같죠? 이 말씀이 너의 믿음도 헛되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너희들 망할 것이다. 그거를 이제 크로산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많은 증거가 있죠. 부활의 증거가. 우선 사복음서에 보면 마가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에 똑같은 부활의 증인이 나옵니다. 안식일이, 이거는 이제 마가복음인데요.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해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천사가 선포하죠. 그리고 사도행전에는요. 사도행전에 10장 39절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그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즉 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바울 서신에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 고린도전서 15장과 같은 맥락이죠. 또 이제
고린도전서를 다시 한번 보면 15장의 3절부터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즉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까지 대다수 500명의 대부분이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자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가 된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증인이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끝으로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죽은 사람들이 모두 다 살아나서 심판대 앞에 선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의 부활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승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건데 아까 말한 것처럼 승천이 우리 우주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영원한 세계, 뭔가 다른 세계죠. 거기로 가셨다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50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아주 명확히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게 오늘날의 자연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분명히 제자들이 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봤다고 증언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12절에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지금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심판의 날 종말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하이델베르크 신조에 보면 요리문답 50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승천하신 주님께서 천상에 계신 곳, 하나님 우편은 어디인가? 바로 칼 세이건이 오해한 그곳이 어디인가라고 질문하죠. 문제는 하나님은 형태도 없고 모양도 없으신 신인데 어떻게 공간을 차지하시지 않는 하나님에게 오른편, 왼편이 있는가? 그러므로 하나님 보좌 오른편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이제 묻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대답을 보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이란 말도 통치의 영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 옳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란 공간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와 능력과 위엄을 나타내는 말이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이란 말을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 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이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 옆에 계시는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분으로서, 즉 하나님으로서 권능의 자리에 즉위하셨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우편, 보좌 우편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이미지로서 상상할 수 있게 말씀하신 거지, 실제로 무슨 보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른쪽에 꼭 계신 것도 아니고 함께 권능으로 계신다라는 거죠. 존귀와 능력과 위엄을
함께 가지고 계시다. 이런 뜻으로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완전히 이런 차원,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가시적인 그런 표현으로 쓰는 거지만, 그게 실제로 우리가 사람들이 앉는 그런 보좌나 또 오른편에 서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적 근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나를 설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그리고 그 신성이 마지막으로 입증이 되는 부활과 승천, 이것을 믿어야 이제 기독교인 거죠. 자, 그럼 오늘 4교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